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우리가 두 축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강한 인내심이 없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이 참된 인내도 가질 수 없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7일 동안 7바퀴를 6일 동안에 7일 동안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마지막 7일 7번째 마지막 바퀴를 돈 다음에 그때야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는 6일 동안에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그러나 무너졌습니까?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7일날 되는 날도 6번째 바퀴를 돌았지만 그 백성들이, 그러나 무너질 징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 7바퀴를 돈 다음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아무런 그런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없고, 아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변하지 않고 현실이 변하지 않고 느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안 될 거야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면, 현실을 보고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또 손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이 없어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여서 나쁜 점을 계속해서 고친다라는 거예요. 만일 성장한 인간일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려 할 때 이 어린아이의 인내와 정신 집중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노력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서 집중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인내는 어찌 보면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왜 쌍둥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똑같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약간씩 틀려요, 어딘가 모르게. 그러니까 부모는 구별을 해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믿음과 인내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믿음과 인내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인내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뭐 주일성수를 했다. 아니면은 우리가 또 뭐 시민죄를 했다. 아니면은 또 어떠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그 할 때 어떠한 그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하는 중에 참 힘든 일이 있어요. 또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또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뭐 너 그런 걸 하냐 이러면서 또 비웃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못하게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아이고 나는 핍박이 힘들어서 그만둬야 돼. 아이고 주일 못 나가게 막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참 그 주일을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주일날 쉰다든지 아니면은 뭐 11조 하니까 내가 가족한테 좀 멸시를 당하고 또 정말 또 욕을 먹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제 처음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 중에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큰 모모 되게 좀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기 뭐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교사를 하래요. 그래서 뭐 교사를 하고 교회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 일을 좀 돌보고 했더니 늦게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밤에 드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니까 당연히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늦게 가게 돼요. 그때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행금지 되기 전에는 들어갔지만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 어디 다니는데 이렇게 늦게 오냐? 회사에서 이렇게 늦게 오냐? 고모부가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기 사실은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나는 종교가 다르면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없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네가 계속해서 교회 나갈 거면 우리 집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방을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한테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방어들 보증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가 30만 원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방 한 칸을 얻어서 제가 따로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취생활이 시작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야, 제가 그때 당시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초신자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저에게 또 정말 뭐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정말 믿음을 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과 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그때 당시에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신통한 거예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요. 지금도 참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처음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멸시 천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그 고통, 박해, 핍박 이런 것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가정 간에 가족에게 또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종교를 바꾸면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믿음 생활 못해요. 왜 그러십니까? 아유 우리 집에는요 예전부터요 절에 다니고요 또 우리는 굿도 하고요 이랬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제사 안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재앙이 신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또 우리 집에 재앙이 임할까봐 못 나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겁이 나서. 그런데요, 사실상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전에 믿던 절에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말씨집에 다녔던가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고 또 우리 집안을 공격해서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겁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신 중에 신 중에 으뜸이신 신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길 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또 세상의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몸이 약하니까 몸으로 이 사단이 역사를 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사단이 제 몸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들어 누워 있으면 더 깔아지고 더 힘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 이기신 이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망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저는 그 아픔이 사라지고 또 새 힘이 생기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사실상 사단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방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 믿음의 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생활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은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동이 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 이기게 지금도 하실 거라는 그 사실, 정말 그 목숨과 같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려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또 행동할 때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미친 파괴와 반항과 사망과 저주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이 주는 고통과 저주를 받아들일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한 짓인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고 건강과 번영과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해요. 여러분, 사실상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강해지고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품으세요.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시고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약점인 것을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때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그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했어요.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말씀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각인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쓰러졌다가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나에게 실천하면서 적용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예전에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요. 그러나 예전에 정말 힘들 때, 숨도 제대로 못 쉴 때, 그럴 때도 늘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치료해 주셨고 그때마다 승리케 하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일들이 수시로 우리를 정말 그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이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정말 그 공격도 많이 있고요. 특히 또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사업에서 같은 동일한 업종의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뭐 치열하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데 내가 여기서 경쟁해서 지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여기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사실상 상대방의 업종에서 막 이렇게 편파적으로 막 이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정말 내 사업장이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보지만 여러분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기본은 하나예요.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곧 먹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난 뒤 인내하지 못해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도 금방 싹이 나지만 햇빛이 비칠 때 곧 시들어서 버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내가 없으면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제법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그러니까는 맺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이제 그 씨앗이 트고 싹이 나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그 가시로 인해서 찔려서 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가로막아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꽉 붙잡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내가 환경을 통해서 또 내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결국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옥토로에 떨어진 씨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핍박도 환난도 세상 유혹도 다 이기고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병에 걸린 사람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도 낫는 기미가 없어요. 에? 어떤 때는 더 열이 나고 쑤시고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막 고통스러워 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사실은
이게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로 위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결정에 이르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에서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해서, 여기에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결국 실패해서 다시 예전에 아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이럴 때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받으면서 또 자기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못하고 아이고 나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 버리면 이때 사단이요 딱 자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병에 걸리면 대부분 사단의 이 병을 줘요. 제가 이제 병을, 깊은 병을 알아봐서 알아요. 영적인 싸움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단이 쫓겨나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삼고 살았던 이 집에서 가장 자기한테는 환경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이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통 1년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던 그 병마가, 아니 자기가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겠냐고요. 안 가고 싶지. 계속해서 이 사람 몸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말하자면 아픈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죠. 안 떠나려고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고로 힘을 쓰고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람으로부터 괴롭혀서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왜 병을 고치려고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왜 더 아프냐? 그러면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아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중단하고 다 이제 영적인 생활 하던 걸 다 중단해버려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의 형편보다 더 힘들어져요.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마음과 영은 공고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단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희가 그 사단이 떠났으면 그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곳에 비어있는 곳에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지 아니하고 비어있으면 결국은 이 나에게서 떠나간 이 병마가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서 자기가 어디에 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물에도 가보고 빈들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지만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예전에 자기가 있던 그 집으로 한번 돌아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었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내 집이 비어있구나.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자기 동무들을 야, 우리 집 비었어. 우리 집 청소돼 있어. 깨끗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가서 그 집을 예전보다 더 형편이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치료받았다고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내가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인생 다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능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헛수고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재물을 얻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내 생명,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 이제 헛수고라는 거예요. 다 물거품까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디로 가시든지 마귀의 역사를 멸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붙잡혀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 영혼들을 빼앗아 구원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 눌려서 마음과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패배한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승리하셨어요. 사탄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가 빠진 이 독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독이 힘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독을 품고 달려들어도 결국 그 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독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했어요. 뭐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꾸 싸우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꾸만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자꾸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배후에서 조성하는 악한 영, 그 사람 뒤 배후에서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악한 영을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 1년 동안은 전화로 이제 기도해주면서 그 사단을 쫓아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학생 여자애 필리핀으로 이민 갔다가 악한 영에 들려서 온 여자친구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눈이 보여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보이니까 이 귀신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면 한 귀신은 엄마 옆에 붙어서 서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귀신은 또 아빠 옆에 붙어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막 뭐라고 해요, 말을. 그 엄마에게 욕해라. 그러면은 그 한 발 고래로 그 아빠가 엄마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또 옆에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한테 막 욕하게 그렇게 하면 또 그대로 따라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 아빠 왜 제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싸우지 좀 마세요. 이 사단이 옆에 있어요. 서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왜 사단이 가르쳐 주는 대로 왜 따르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엄마 아빠가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 가정이 전쟁터와 같잖아요. 제발 이 사단에 속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제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두 분이서 손 붙잡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이 딸의 말을 아빠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듣는데 아빠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요 학교에 가면 또 사단이 막 붙어서 막 이렇게 역사하고 막 그러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쫓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선생님한테 그 허락을 받아서 엄마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단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쫓아도 나가요. 그게 떠나가요. 아니 이 친구를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이 사단이 야 옥상으로 올라가 그러면서 이 친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전화가 와요. 저 지금 옥상으로 이 사단이 끌고 왔어요. 저 죽이려고 해요. 막 떠밀려고 해요. 어떻게. 제가 전화 받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또 끊고 가서 수업하고. 참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아주 끈질기고 또 우리 인간을 망하게 뜨리는 것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험했어요. 저 자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꾸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끈다고 자꾸만 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시지 마시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시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실이 나를 실망시키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 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늘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지금 현실을 보면서 막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연약해지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말 능력의 그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확 생겨요. 그러면서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말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